주의 평안.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회자정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게 되지만 모든 관계에는 반드시 이별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언젠간 이별의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누구도 이 이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의 바람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그것은 천국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이 세상의 모든 만남은 반드시 이별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많은 만남과 이별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아마 사도 바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수많은 지역을 다니며 사람들을 만나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고 사람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떡을 떼고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가슴 아픈 이별을 하였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새로운 미지의 땅으로 향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이 바울인들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별을 그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울의 수많은 이별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하여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와 동유럽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를 중심으로 하여 서유럽 지역의 복음을 전하려는 큰 계획을 꿈꿉니다. 그러던 중에 3차 선교 여행이 끝나갈 무렵 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 즉 구제 헌금을 하도록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직접 전달하려고 합니다. 본문 바로 앞절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될 수 있는 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오순절 전에 도착하여 그동안 이방 교회로부터 모아들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또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바울은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에베소에서 가까운 밀레도라는 곳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을 보내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3년간 목회를 하였던 곳입니다. 3년간 혼신을 다해 사역했던 곳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하여 고별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의 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지난 날을 회상하고 앞으로에 대한 각오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향하는 예루살렘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죽음이 기다리는 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던 마지막 발걸음과도 같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 사람들과 상황을 통해 그에게 그 길이 고난의 길임을 계시하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걸어갔던 예루살렘의 길은 어떠한 길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그는 성령님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환경을 따라서나 어떤 인간적 유익을 쫓아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명령하신 것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꽃길이든지 가시밭길이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의 강림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성령님의 역사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이 사방에 전파되는 생생한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때로는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순교의 피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셨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때 일어난 마게도니아 환상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은 원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통하여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마게도니아로 건너가 유럽 선교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의지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내 마음에 들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때로는 다른 일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또 다른 길로 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모순되거나 충돌할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고민하지 말고 즉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할 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해 놓으시고 또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며 따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역사가 함께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건을 보고 움직입니다.
나에게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유익이 되고 내 얼굴이 좀 더 드러나는 곳을 선호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보내신 자리라면 길게 생각하지 않고 군말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 온전히 매어서 그의 인도하심과 명령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를 귀하게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의 길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사명의 길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라면 모두 다 넓고 큰 길을 가려고 합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길을 가고 싶어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만약에 앞길에 장애와 고난이 있다면 그 누구도 그 길을 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이 가장 먼저이고 염려와 두려움은 그 다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알았기에 모든 사람들의 만류를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심히 괴로워하시며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당신께서 가실 고난의 길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야 할 사명의 길을 아셨기에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같이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지만 자신이 가야 할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울이 가진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고난과 핍박도 그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명을 위해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같은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모두 다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세상을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남보다 더 가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의 삶을 사신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시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사명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 길이 평탄한 길이든지 고난의 길이든지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길이라면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며 걸어가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조건과 환경이 어떠한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가야 할 길을 가는 자들은 행복합니다. 성도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어야 합니다. 성도는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사명에 두어야만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 중 하나인 여성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그녀에 져서 이것이 사명이다 라는 글에서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남보다 큰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일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 꿈을 이룸으로써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오는 부담감 때문에 그것을 피하지 말고 기꺼이 그 부담을 사명으로 여기고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편안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놓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의 여건과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명을 가진 자만이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오는 부담감 때문에 마음이 죽을 것 같고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를 생각하면 한없이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별의 길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이별의 길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후반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 아멘. 형제 자매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울면서 애원을 합니다. 에베소 장로들도 빌립의 딸들도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모두 만류를 합니다. 그래도 바울은 갑니다. 바울인들 그곳에서 머물며 그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인들 그곳에서 그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형제 자매들과 목회를 하면서 남은 여생을 안정되게 보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굳이 고생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성령님의 인도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사명이 있었기에 인간적인 정을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인정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인정에 매이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정과 사랑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인정의 한계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제자를 부르실 때 한 제자가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제자가 먼저 가족들과 작별하게 해달라고 하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미워하라는 것은 실제로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인간의 정을 뿌리치는 것과 같은 미워하는 자들이 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정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정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더 앞설 수는 없습니다. 인정이 우리의 사명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정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이 포기되어지거나 늦추어져서는 안 됩니다. 각기삭골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살을 해고 뼈를 깎는 고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각기삭골의 고통이 있더라도 사명을 위해서 인간적인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아쉬움과 슬픔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더라도 사명을 위해서는 떠나는 자나 남은 자나 함께 이 이별의 아픔을 감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별의 아픔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수님과 같이 결박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로마에 압송되어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길이 결국에는 그의 순교로 끝을 맺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시고 훗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세계의 종교가 되는데 중요한 밑거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별의 눈물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이별의 아픔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초대교회 부임한 지도 26개월이 지났습니다. 긴 시간이면 긴 시간이고 짧은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우리 초대교회가 굳건하고 안정되게 지방에서 인정하는 교회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눈물로 기도하고 소리 없이 헌신하신 장로님들 이하 모든 성도님들의 노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초대교회에 부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교인들의 성도들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안정이 되면 다시 선교지로 가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가 그 다짐을 지켜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초대교회에 부임하여 성도님들과 울고 웃으며 함께 했던 행복한 시간들을 이제는 좋은 추억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초대교회 담임 목사라는 직을 이제 내려놓고 다시 선교사의 신분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싫고 미워서가 아니라 저와 우리 가정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 눈물을 머금고 여러분들에게 이별을 고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큰 사랑과 은혜를 일평생 갚아도 부족한데 이렇게 아쉬움만 남기고 떠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부족한 종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저희 가정의 부르심과 사명의 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